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의 중심 교회입니다. 또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일시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서로 어떤 관계였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그들 사이에는 참 조화와 일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바울의 자격을 인정하였고 바울의 가르침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로 작별을 하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베드로와 바울이 오늘 본문에 서로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는가?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적 성향이 짙은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물러서 버렸어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이 유대적 성향이 짙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비판받을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 성향이 짙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해서 또 그 할례주의자들의 기분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식사를 하다가 기피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도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민족과 시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합니다. 죄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을 달라. 내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리라. 세상을 구원하리라. 죄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두려움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열방을 구원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이러한 행위는 이방 교인들에게 큰 슬픔과 낭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 신앙의 선배인데 그를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이 예의와 버릇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흔들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믿음 없이 행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처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다가 베드로처럼 그들을 기피하고 멀리해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식에 빠지자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교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을 기피하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먹는 것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또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착한 베드로가 이 외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또 바나바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들에서 더욱 기도하며 그들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도록 또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며 겸손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사역한 리더, 브리더들, 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겐 더더욱 안 좋은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 없이 행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실족하며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래도 믿음 있는 부모님이 믿음을 타협하면요,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은요 몇 배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타협하면은 나머지 성도들은 몇 배로 믿음 없이 세상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와 믿음 없는 행동했을 때 나머지 백성들도 다 타락하여서 광야에서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뒤따른 사람도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자 나머지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쳐 이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말 듣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우울함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소원이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또 에스더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에 선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 선 사람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나머지 성도들도 헌신하며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믿음을 지키면 자녀들도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배워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앞에 선 자들로서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아멘. 자,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행위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면은 베드로 행위죠. 기독교 공동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 이렇게 책망한 것은 베드로가 믿음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이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바울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여 내 믿음이 굳건히 거하게 되고 가족도 굳건히 거하며 성도들도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거는 진리이고 진리를 따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성도들과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서 오직 진리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외식에 빠진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요. 주님, 이 새벽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가 제대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보험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권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새벽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담대한 기도원과 삼위용사 같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는 영혼들 구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바울처럼 진리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앞장서서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주님께 헌신한 자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